사무엘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잘 듣는 시간 하셨는지요? 아니면 열심히 수많은 말을 내뱉고 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듣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속사회에서야, 현대 한국에서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목자는, 신앙인은 결국 듣는 것이랍니다. 듣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목원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웃과 형제와 가족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레브 쇼메아,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디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시는 그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입은 화려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듯한 고백은 있었으나 그의 삶은, 그의 입과 그의 생각은 그의 말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익을 추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거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장면은 16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거두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까지 수고하겠느냐. 너는 그의 힘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그들의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내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 왕은 왕으로서 실격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오늘에서는, 이번 주에서는 포기하신다고 하시니 이 설교의 세계관이 무너진다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드린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영혼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라는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구현되는, 살아내는 모범과도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는 하나님인 척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왕의 직분을 거두시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가지는 감정은 슬퍼함입니다. 15장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후회하심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 일로부터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슬퍼함을 히브리어로 아벨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한탄함, 슬퍼함이랍니다. 즉 사무엘은 이 사울의 영적인 죽음과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죽은 상태라는 것과 그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염려와 슬픔이 담겨있는 사무엘의 감정이랍니다. 나라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사랑,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의 열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에 대한 괴로움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가지는 슬픔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강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슬픔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면제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호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라며 가라! 라면서 부르시며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사명이지요.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 세워 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계신 장면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이르되 나를 죽이리라니 너가 세상에 이르시되 너는 아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제사를 들어가라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고 있나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그 두려움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일까요?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언제 어디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도끼가 가득 차고 있을 때이지요. 사울은 이제 누구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정보 요원을 붙여서라도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을 사울이겠지요. 이런 시기, 이런 때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움직인다. 그것은 새로운 왕에게 가는 것이 터이니 사울은 바로바로 확인해야겠지요. 그만큼 사울에게는 아주 예민한 상황인 것이랍니다. 이러한 사울을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직접 코칭해 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제사 드리러 온 것이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코칭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사무엘을 본 성읍 장로들은 이 사무엘을 환영하였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에서 장로들의 반응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베들레헴에 이르되 서로 장로들이 그를 가서 그에게 말하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평강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오자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환영하지만 그의 마음들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다. 직감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사울과 사무엘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품고 아니 우리 마을에서 새 왕이 날 것인가? 그렇다면 사울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텐데 나는 그 두려움을 품고 사무엘을 영접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샬롬? 평화를 위해 왔습니까? 샬롬?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샬롬, 평화를 위해 왔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서로에게 평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화를 입에 담고는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칼날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랍니다. 성경의 장로들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사울로 인한 두려움이지. 사울이 지금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사울이 지금 어디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시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무엇을 기대했었습니까? 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올 평화, 번영, 안전, 샬롬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부터 지금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샬롬을 얻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왕으로부터 두려움을 얻고 있습니다. 샬롬을 기대한 사람으로부터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두려움을 얻고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장면이랍니다. 샬롬을 기대하였던 곳에서 두려움을 얻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샬롬을 얻고자, 평강을 얻고자 그렇게 바라던 모든 것들로부터 샬롬이 아닌 두려움을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공부와 대학이 우리의 인생에 샬롬을 줄 거야 라며 왕으로 섬기듯이 몰두하였고 기대하였고 수고하였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에 매여가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 학생회와 캠프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학원 가야 돼요 입니다. 교육부서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학원이랍니다.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앉아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는 우리 10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취업과 스펙과 연애가 나에게 샬롬을 줄 거야 라면서 왕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스펙 쌓기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여전히 안고서 그 일에 몰두합니다. 누군가는 연애에 목숨 걸고 합니다. 남친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여친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는 것은 절망감과 배신감과 실망감이 대부분이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취업을 이룬 30대에게는 무엇이 샬롬을 가지고 올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투자, 자기개발, 육아, 배우자 등이 자신에게 샬롬을 선물할 거야 라면서 만사 제껴놓고 그것들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30대를 보낸 많은 젊은이들이 40대가 되니 자신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어느 정도 쌓인 돈으로 어마어마한 취미생활들을 시작합니다. 무슨 취미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안에서 샬롬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미래와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인생은 여기까지인지라 그 이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은 그 삶은 제 관찰일 뿐인지라 제 경험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80년대 생으로서 제 삶과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인생들의 시간은 무엇인가로부터 샬롬을 얻기 위하여 왕처럼 섬기며 수고하며 애쓰지만 결국 그것으로부터 샬롬을 얻을 수 없었다 이랍니다.
오늘의 장면과 비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주는 평화를 원했는데 오히려 왕으로부터 두려움을 얻고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무엘을 일으키시며 보내시며 이렇게 하라 라고 코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10대의 공부는 성실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샬롬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20대의 공부와 연애는 성실히 경험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샬롬을 주는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샬롬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 우상이 되곤 한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상의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샬롬을 얻고자 가져다 놓은 우리 안에 모든 신축단지들은 그렇게도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샬롬을 줄 것이야 라며 섬기지만 결국 그 우상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랍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 화면에 떠있는 저 문구를 같이 큰 소리로 자신에게 외쳐보시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으신가? 아직 믿기지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목소리가 손을 이렇게 한번 커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션을 추가하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 취미생활과 삶의 충감을 통해 건강한 삶과 풍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목적을 어긋나지는 마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샬롬을 얻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샬롬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 샬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샬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샬롬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샬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샬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 받는 것은 평화, 평강,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특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육 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는가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사무엘에게 이르러고 나에게 이르되 너가 이 부르셨다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아 불을 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내가 너희 곳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사람은 맹물을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첫눈에 한 명이 딱 꽂힙니다. 바로 누군가요? 엘리야. 이름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 보십시오. 누구에게 사무엘의 첫눈이 딱 꽂혔나요? 엘리야입니다.
사무엘이 딱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눈에 딱 들었죠. 와, 이 사람이 왕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바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7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오늘 상처가 받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하시는 말씀 이후에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선택하신 적이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엘리야라는 인물을 버리셨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모로서 선택하시는 사울을 선택하셨던 그 방법론을 버리셨다라고 해석해야 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사울의 용모는 준수하였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용모가 대체 어떠하였는지 잘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명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와,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잘생긴 남자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의 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삶과 사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가 사람이 보기에는 잘생겼으나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고 얼굴이 훈남이기를 보고 그의 사람에 보여지는 것들로서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첫째로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들의 눈에 저는 키가 작고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사람에게는 지장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잘생기고 키 크고 목소리가 중저음에 멋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자매분들이 그 교회 많아진다고 하죠. 우스갯소리이기도 하면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부에 지금 남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다 잘생긴 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용모를 보거든요. 잘생기면 일단 호감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제게는 이러한 현대 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키도 작아요. 비만이에요. 피부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머리숱도 부족해요. 목소리도 가늘어요. 무엇 하나 제 외모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모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에 따르면 저는 사역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면 저희 아들과 딸의 외모를 지켜주는 것이랍니다. 사춘기의 외모가 급격히 저와 닮아가지 않도록 그의 피부가 계속 깨끗할 수 있도록 비만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외모를 지켜주는 것이 제 관심사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용모를 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이쁘면 일단 호감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잘생기고 이쁘면 일단 경계심을 받지 않잖아요. 이것이 제 시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시선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면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통해, 외모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강단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질 않지. 그래, 인정하자. 그러니 나는 더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인 부심체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데 더 큰 시너지를 성령의 역동하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에 더욱 집중하자라며 의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를 줄 믿습니다. 게다가 잘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한 영혼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에서 얻는 진정한 위로는요,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입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며 알아주지 않음에 상처를 받고는 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알아줌으로써 기쁨을 얻으며 삶을 지속한다라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 되겠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 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오늘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아시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사람들과 교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남모르게 성실히 섬기며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 샬롬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당신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그 걸어가시는 지금의 그 길이 정도이오니 목회자의 교인 마음 위로하기, 교회의 교인 띄우기 사역들에 흔들리지 말고 가시는 그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모르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시선에 상처받은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는 큰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과 같은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기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사람의 중심 보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순간의 말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순간의 생각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글에서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말과 생각과 글은 가리고 포장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제와 오늘 사이의 그 연결점에서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그 삶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배우기를 시도하십시오. 예배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띄엄띄엄 참석하시고 심지어 예배에 와 있을지라도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보다만 가신다면 그의 삶의 중심에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로 초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루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의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고 우리 또한 그 시선으로 사람 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과 키를 보지만요, 헤어스타일을 보고 그의 집과 차를 보지만요, 그의 시계를 보고 그의 핸드폰을 보고 옷과 신발의 브랜드를 보지만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눈에 보이지만요,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시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 보기를 계속 시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 갖기를 노력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 쉽게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내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와 이웃과 성도 간의 정죄와 판단을 유보하며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렵던 흥금함을 예수님께서는 두렵돈을 헌금함이 없는 과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헌금 앞에 서서 수근거리잖아요. 누가 많이 한다? 누구는 아예 안 한다? 하면서 이런 시선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지금 넣고 있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두레돈의 헌금을 더 크게 여기시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이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선을, 복된 시선을, 천국의 시선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시선을 배워가고 닮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로운 교육자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모셨죠.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추천하시면서 만나보고 너가 결정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도사님을 만나기 위해 세종으로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숙박도 잡고 딱 전도사님을 만나는 순간 처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잘생겼다, 키 크다, 좋아, 됐어, 우리 교회 국민이 용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시선이죠.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런다고 될까요? 아니랍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중심 보시잖아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켜보고 저희 교회의 비전과 제가 어떤 교회의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를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펙을 알아보기 위해 애쓰기보다 이력을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한 교회를 섬기며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전화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잔다는 것이에요. 다음날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랬죠. 야, 우리 교회 오면은 약이 없어. 이리 와. 근데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교회로 모시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합의증, 간증문, 추천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태도로 타협하는지를 더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튀르키예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두 가정에게 저희 교회의 후원 선교사로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벌써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던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고 모은 헌금을 한국으로 긴급 대피하신 선교사님들께 전달해드렸지요.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두 선교사님 가정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이랍니다. 그 기도 편지를 계속 보다 보니 이분들의 사역 마인드와 그의 중심의 믿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1년을 이분들의 서식지를 보며 튀르키예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어제 두 선교사님께 그 가정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 선교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며 준비되면 본인들을 소개해 주시면 이미 준비된 서류들과 기도 편지들을 모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바울 선교의 임원들과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후원교회가 되기를 준비할 것이랍니다. 이런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 시선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수고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가기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며 크게 두 장면에 주목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장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천국의 시선을 가진 아름다운 시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이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듣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오니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샬롬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고자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대가, 많은 영혼이 그의 삶의 샬롬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으나 방황합니다. 주님께 샬롬이 있음을 찾은 자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위로를 통해 우리 또한 이웃을 바라보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화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